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게 역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연단의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폭풍과 몰려오는 것과 같은 암울한 현실 앞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길이 없는 어두컴컴한 그 죄의 사슬, 수렁의 늪,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허우적거렸던 과거의 모든 삶이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도 한두 차례씩은 찾아온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거나 빠져나오고 있거나 빠져나온 인생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복음송 한 장을 부르신 내 말씀을 이어가시겠습니다. 가난한 날 그 곁에 온몸 말 볼 수 있게 주님의 백가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 너희가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뱉은 칭찬에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 너희가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구나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원이라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여기 앞으로 네? 가운데 앞으로 오세요. 아니, 두 번째 산. 앞으로. 그 앞으로 앉으라고. 앞에 앉으라고. 알았어. 앞자리에 앉아. 제가 앞으로 앉으라는 이유가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으라는 이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8개월 됐어요. 8개월. 제가 22년 동안 담임 목회했던 삼성산업단지 정문을 떠나서 개척을 하우스를 치고 산자락에 7개월 했잖아요. 그리고 부임을 또 한 지가 지금 이제 8개월 지나서 9개월째 접어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오후에 이제 식사 맛있게 먹여놓으니까 답변이 와가지고 헤매이는 인생이 없기를 바라고 다시 할까요? 헤매이는 인생이 없기를 바라고 아멘.
제가 여러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기가 막힌 웅덩이 그 수렁에서 빠져 있었던 상황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겪었던 것보다 최소한 2배에서 5배 이상의 그 고생을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도 하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이웃 교회에 그 여자 목사님, 신목사님 그 시무하시는 교회 장로님이 최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요 근처에 제가 그분 간증을 차 타고 가다 듣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인천에서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뭘 사업을 했냐? 스포츠 용품점 대리점을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면 쓸어 담다시피 해서 벌은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그 행길가에다가 지하 1층, 지상 3층 빌딩을 2채를 갖고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김영삼 정권 때. 그때 이제 금융실명제가 그때 실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실명제가 뭐냐면은 지하 자금을 세상으로 노출시켜서 본인 통장, 본인 카드, 본인 이름으로 다 거래를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하 자금이 움직이지 않으면 굉장히 사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을 해서 뭔가 스포츠 용품점이 전국적으로 장악을 할 줄 알았는데 금융 실명제가 딱 터지니까 이 돈줄이 막히면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분이 그 밤의 황제답게 그 가요 주점, 룸사롱, 노래방을 전부 섭렵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5년 동안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닌 거예요. 쫓겨다닌 거예요. 예? 답병을 빨리 쫓아내시고 겸혈구약을 뿌려버립시다. 정신을 바짝 차려요. 지금 그럴 게 아니다니까.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는 지하 자금이 돈줄이 있어야만 회전이 잘 됐던 시절이 있었던 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빌딩을 요지에 2채를 짓고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자기 돈은 받을 사람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다니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러다가 누구의 권유인지는 모르지만 교회를 한번 갔는데 갔다 와서 그 밤에 꿈을 꾼 거예요. 이분은 성경도 모르고 뭐 주기도문이 뭔지 사도신경도 모르고 꿈을 꿨는데 시편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성경책을 딱 가운데를 쫙 펴더니 시편 40편 2절 3절을 나중에 이제 그분이 이제 신앙이 들어가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40편 2절 3절을 하나님 딱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게 시편 40편 2절 3절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기가 막힐 몽둥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쫓겨다니는 그 절박한 상황이 있는 그분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성경책을 쫙 펴더니 시편 40편 2절 3절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그 뒤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처음 간 사람이 옛날에 롬사롱 노래주점 노래방 전전했던 그 실력을 바탕으로 예배당에 앰프 스피커 시설 다 장만해드리고 개척교회 할렐루야. 네. 반주기 초창기 그 반주기 세트로 해서 다
장만해드리고 아멘. 찬양 인도까지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72살. 박수 한번 쳐요, 박수. 아멘. 저는 그리고 그분이 5년 동안 쫓겨다녔던 그 인생에서 스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돈을 쫓고 세상을 바라봤던 모든 것들을 스톱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면 뭐 고개라도 끌걸 마음에 할까? 네? 스톱을 하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스톱을 하고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 주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온 복음서가 있잖아. 누구만 바라볼지라? 주만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서 그 복음서가 나온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아,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 아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캄캄한 밤, 어두컴컴한 밤에 갈 길을 몰라 헤매이고 질퍽질퍽 수렁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렸던 내 질펀한 인생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제가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그 질펀한 수렁이 없었던 분 안 계신가? 아멘. 그런데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누구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근데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나라는 놈이 불쑥 튀어나와요. 여러분 두더지 잡기 해봤어요? 두더지 잡기? 두더지 잡기 해봤어요? 네. 그럼 두더지 잡기는 뭐가 저 때려? 나무. 뽕망치가 저 때리죠. 네? 그 뽕망치 한번 맞아봤어요? 안 맞았으면 말도 하지 마라. 뽕망치를 때리면은 고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 근데 다른 데서 나와, 안 나와요? 어디서 나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아. 어둠의 권세, 마귀 사단의 역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때, 어느 시각에 어디에서 출현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돼. 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아멘. 내가 막상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언제 어느 때 불에 또 자빠질지 몰라. 네? 그래서 주님,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서 있다가 생각하면 뭐니까 조심하라? 그 좋은 말씀이에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원래는 이거예요. 자빠질까 조심해라. 아멘.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넘어질지로 바꿔졌는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에 올라가는 뭐가 있다? 비상하는 날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적인 표현으로 비상하는 나래가 있다. 아멘. 나래. 우리가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을 소유한 자가 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불현듯 나라는 놈을 주님의 말씀의 잣대 아래 십자가 밑에 착 내려놓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이렇게 비춰보니까 나는 너무도 초라한 자였고 너무도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지금도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버지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기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내 영혼이 어두움에 자꾸 뺏기면은 나는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가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하철을 탔는데 쫙 전부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그래서 전부 뭘 보고 있어요? 핸드폰 보고 있어. 예배 시간에도 그래. 예배 시간에도 그러더라고. 핸드폰 가지고 뭘 보는가 했더니 거기 서핑을 하고 카톡을 보내고 뭐하고 별걸 다 나오잖아 거기에. 그 핸드폰에 심취되어 있는 시간이 24시간 중에 내가
몇 시간인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페이스북을 찾아 카카오스토리나 카톡이나 텔레그램이나 뭐 인터넷이나 거기에 서핑하고 유튜브 방송 듣고 이런 시간이 몇 시간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과 똑같다면 좀 고민을 좀 해볼 일이에요. 아니,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뭔가 모르게 우리는 뭔가 큰 일을 보고 마무리를 꼭 하지 못한 인생하고 비슷해.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내가 여호와를 뭐하고 뭐했더니 기다리고 기다리고. 예수님은 본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랑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신랑 대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랑 맞을 준비되어 있느냐. 할렐루야. 아멘. 며칠 후 깰 때라 큰 물결이 설리는 어둠 바다 피난처 있으니 죽게 다오라. 환난과 근심과 격정의 그 풍랑과 세월 앞에서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갇혀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건진바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어두컴컴한 터널이 내 인생이 기다리고 드리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죄의 사슬, 죄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자 그 말이에요. 끊어버리자 그 말이에요. 아멘. 내려놓자 그 말이에요. 아멘.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그 말이에요. 아멘. 뭔가 모르게 내가 주님을 만날 만한 때 뭐 해야 돼? 만나. 너는 입을 크게 모으라 열라. 주님을 만날 만한 때 주님을 뭐 해라? 그러기 위해서 뭐 해라? 주님을 존재가 있어. 찾으라. 자, 주님을 찾아. 근데 찾기 전에 또 다른 전제가 있어요. 구해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돼? 찾아 나서야 돼. 찾아 나선 영혼들 내 정체성을 그 다음에 뭐 해? 두드려. 강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잖아. 강제적으로 나도 데려다가 주님 존에 탁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모셔오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속에 내 안에 어떤 것이 도사리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 분별력 있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은사가 뭔지 아세요? 영 분별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아멘. 뭐 예언, 투시, 방언, 통역, 뭐 용서, 뭐 귀신 축사, 치유 뭐 다 좋아. 근데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뭐냐? 영분별의 은사거든요. 아멘. 얼마나 영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채 이렇게 자꾸 여기 기업 저기 기업 여기 좋다 하면 저기 병든 자가 영험하다는 불치병 환자가 영험하다는 데 다 싸다냐 안 싸다냐? 다 다녔는데 고침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요. 아멘.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삶 속에 어두움의 그림자, 병의 그림자, 절망과 낙심과 근심의 그림자,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고 왔는데 자꾸 내가 세상적으로 자꾸 해결해 보려고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다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때의 최종 종착역이 예수님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돼야 돼. 예수님이. 아멘. 내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던 거 다 내려놔야 돼. 이성과 감정과 모든 과학적인 거 그거 다 내려놔야 돼. 아멘. 제가요 여러분 고생도 많이 했지만 환난도 많이 겪었지만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아멘. 강사가 축복 받았다는 좀 기분이 아멘. 쓰게요. 아멘. 제가 축복을 많이 받았다 진짜로. 아멘. 근데 드러난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드러나는 게 자꾸 뭐 해야 되냐면 이 포켓도에 이 포켓에 뭐가 있어야 되면 현찰이 있어야만 뭐니 해도 현찰이 있어야만 축복인 줄 알아. 아멘. 근데 착각도 자유지. 착각을 하지 말아요. 한번 따라서 착각을 하지 말자. 착각을 하지 말자. 착각도 자유지. 요즘에는요 카드라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카드에 꼽혀져 있는 놈 그놈이 내 돈이 아니에요. 내 거잖아. 그 다음에 건물, 아파트, 아파트도 뭐 같은 아파트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저기 변방에 있는 아파트 5천만 원, 2,5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아산에 가보니까, 원양에 가보니까. 엘리베이터는 7층에 있는 아파트가 1,500만 원, 2,000만 원밖에 안 해. 몇 평인데 그래요? 몇 네. 평인데? 그거 20평이에요.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했습니다. 잘하는 목사님 그 살고 있어. 그런데 저기 그 강남권의 그 소위 8군 쪽에 이 8군이 아니고 8학군 쪽에 있는 데는 거기요 상당해요. 네? 그냥 억 단위가 아니에요. 10억, 20억, 50억, 70억이요. 고층에는 50억 이상이에요. 아파트도 같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도 목회를 해도 성도들이 있어도 목양을 해도 같은 목양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착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40일 금식 기도 20일 일주일 3일 금식 안 하고 목회하는 분들 거의 없죠. 한 번 정도는 3일 일주일 10일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은 20년 30년 40년 지하에서 못 헤어나온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맨날 금식하면서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럼 왜 그럴까? 어떤 분은 그냥 교인들이 막 찾아와. 그러니까 하는 인생이 있고 되는 인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 그 말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졸고 그 인생이 되면은 그냥 왔다가 가는 인생밖에 안 돼. 거쳐가는 인생이야. 여기가 종착역이야. 왔다가 여기 정거장이야. 아멘. 근데 예배 시간에 뭔가 모르게 뭔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여기서 40장 1절짜리 여호와를 기다려야 되겠다. 주님을 자꾸 찾아야 되겠다. 그런 이글거리는 그 심령이 뜨거운 사람들은 주님을 분명히 만나요. 아멘. 주님을 분명히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만난다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인생이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은 노력을 하면서 해도 시원찮은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맨날 얻어먹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아멘. 많아. 아멘. 정부에서 어떻게 택거리 더 많이 줄까? 그거랑 염탐하고 여시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주여. 아멘. 여러분 그런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죠, 그죠? 아멘. 아멘. 그럼 타가지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이것도 아무나 한 줄 아냐? 이것도 재주다고. 주여. 기도에서 응답받았다고. 주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지 그렇게 새 가슴, 새 가슴처럼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기왕이면은 나 같으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아멘. 근데 어떤 분들은 또 한 분들은 노력을 하면서 부모 탓으로 조상 탓을 해. 누구는 뭘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이런 헛소리 이거. 쓸데없는 소리. 근데 반면에 어떤 분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 감사해.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 아멘. 그러면 누구 탓하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내 탓을 해. 내 탓을 해. 아멘. 주님 탓을 하는 게 아니고 내 탓을 하고 아멘. 조상 탓을 하는 게 내 탓을 해. 아멘. 그리고 기도해. 아멘. 그리고 감사해. 아멘. 오늘 이 하루도. 그 보험서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하게. 아멘. 오늘 이 하루도 뭐 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감사하게 하소서. 누가 주여. 뭐 감도 하나도 안 사주면서 맨날 감사만 하라고. 어차피 감감하더라니 감사 같다고. 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 생각의 차이. 분명하게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찾아요. 아멘.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 했더라? 귀를 기울이셔 나의 부르짖음을 뭐 했더라? 들으셨더라. 아멘. 사람들이 그래요. 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태국의 그 유명한 부흥사가 한국교회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옆에 분이 그냥 코믹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재 개그로 주의 삼창 때문에 부흥했다고. 그냥 농담으로 이분은 부흥의 한국교회 오자마자 나는 그러면 주여 십창한다 그러다가 앰프 터져서 부흥회를 못했다는 그런 얘기했죠. 주의 삼창이 부흥하고 주의 십창 때문에 부흥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막 통성을 기도하니까 야 맞아 주님이 돌아가셨냐 천천히 좀 해라. 아유 이 답답한 인생들 많어. 예? 누구 막 박수 치고 있는데 예?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야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시뻘게 살아계셔. 그렇게 말해요. 아니 남이 신나게 박수 치고 같이 박수 치고 춤도 추면 춤도 추고 춤추는 게 뭐가 잘못됐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인생은 항상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 옆에는 그 주변이 어떻게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새까맣게 변해. 영적으로. 그것을 어려운 한자 속으로 암적인 존재라고 한다. 어쨌거나 암적인 존재. 김정훈 교수가 그 강의 시간 그 얘기하더라. 그 주변이 시커멓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뭐라고 말한다고요? 암적인 존재라고. 근데 행여 내가 그런 한 사람은 아닌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노력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거밖에 안 들리지?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아멘. 감사하고 아멘. 긍정적인 마인드로 아멘. 성령의 역사를 아멘. 고대하고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셔서 내 기도와 간구와 탄원의 기도를 들으셨고 2절에 보세요. 2절에 기가 막힌 나를 기가 막힌 뭐해서 몽둥이가 뭐해서 수렁에서 어떻게 올리시고 끌어올리시. 야, 이 끌어라는 얘기가 뭐예요? 강제집행했다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전도하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는 인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아무래도 안 돼. 몸부림쳐도 안 돼. 그래서 나 찬송가 있잖아.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리고. 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그 찬송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거. 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성령님이 간구하고 계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할렐루야. 아멘. 좀 뭔가 모르게 주님이 뜻이 뭔가를 찾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 헬라어에서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있거든요. 메타노이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던 길이 아버지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과 배치되는 사람은 뭐 해야 되면 스톱을 해야 돼. 가던 길을. 그리고 스톱하고 뭐 해야 돼? 회개한단 말은 스톱하고 뭐 한단 말이야? 돌아가요. 어디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나온 봉송가 있잖아.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그 집이 뭐냐면 보장이거든. 아버지 품이거든. 아멘. 아버지 뜻이 아니면 스톱을 해야지 일단. 그리고 아버지 뜻을 찾아서 아버지 뜻을 찾아가는 게 메타노이아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뜻 다 내려놔야 돼요. 아멘.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아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제 어떤 전도사님하고 한 30분 이상 통화를 했는데 저에게 소박한 꿈이 있어요. 한 외곽에 한 5,000평 부지를 사서 거기에 카페, 그 다음에 레스토랑, 그 다음에
캠핑장, 수영장, 세미나룸, 기도실, 영성훈련원, 교회 같이 있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온 수익금 가지고 교회 성교를 힘있게 하고 없는 분들 같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도 하는 그 소박한 꿈이 있어요. 아멘. 내가 소박한 꿈이 있다 기억이 저것이갑니까? 그건 뭐냐면은 어떤 분이 내가 그렇게 소박하다 하니까 진짜 소박하네요 그러더라고. 진짜 소박하네요. 그 뭐냐면 우리에게는 뭔가 판타지 소설과 같은 그 드라마틱한 역전을 자꾸 기다리는 그런 것이 우리도 모르게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 한다고 그랬죠. 아멘. 근데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충성을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사역을 다니면서도 마찬가지. 기독원 집회나 교회나 다니면서도 제가 기독교 사역자연합회 대표회장 한 10여 년째 하고 있어요. 거기 회원들이 뭐 많게는 30명, 20명, 지금 한 10대여섯 명 이렇게 목사님 같이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오고 가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데 집회를 가다 보면 큰 대형 집회가 있을 수도 있고 자그만 집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데는 기도원 원장님 혼자 썰렁하게 앉아 계신 데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여기는 대형 집회야. 아멘. 제가 네. 아멘. 그런데 그 현장을 보고 어떤 분은 딱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아니하시라. 하물며 하물며 그래도 그래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데 가면 막 받아 적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할렐루야. 헌금목도 500원짜리 가지고 막 그러더라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물며 하물며 그래도의 주님을 만나야 돼. 아멘. 그래도의 주님을 찾아야 돼. 아멘. 그래서 그래도라는 수업이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라는 수업이 있어. 예? 어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단어가 그 말이잖아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그러죠. 아멘. 목사님들이 그래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누구 보고 신앙생활? 주님 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죠. 근데 본인이 정령 집회에 가서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신앙 생활하는 게 아니고 집회를 다닌다면 이거는 굉장히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죠. 아멘. 회개하려니까 좀 그 부분에서 좀 마음이 좀 거시기하네. 진짜 회개하는 문제예요. 아멘. 아멘. 몇 명이 모였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든지 그거 무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 10대 성경회회는 이걸 아직까지 잘하고 계셔요. 아멘. 아멘. 박수 한번 쳐요. 아멘. 내가 어떤 사이즈 사람인데 내가 이런 데 와서 이런 개고생하고 그런 사람도 부르지 말아야 돼. 찬송가 있어요 없어요? 부름마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뭐하리라. 가오리다. 아싸 가오리가 아니고 어디든지 뭐하리라. 가오리다 해놓고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 그런 분들이 있어.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대형 집회 그 환타지 소설을 기억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작은 일 작은 곳에 충성을 다할 때 주님은 큰 것을 맡긴다고. 아멘. 달란트 비유가 그거잖아요. 결론이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자꾸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폄훼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땅속에 묻어놨잖아. 그래서 안 그랬어요. 왜 묻어놨을까? 그런요 시기 질투 충성 모략이 작동한 거예요. 예? 시기 질투 충성 모략. 요즘에 집회 다니면서 찬양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잘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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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씀 선포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아멘. 기독교인들 대부분 다 말쟁이들이요. 아멘. 저기 다 잘해. 아멘. 예? 나 빼놓고. 근데 상대적으로 왜 자꾸 생각을 하냐?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해야죠. 아멘. 주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성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찾고 아멘. 나를 회복을 해야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은 막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 흉을 봐. 아이고 저 주제도 모르고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 예? 그 사람 주제가 어떤데?
쥐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 오토바이 타고 어느 날 그날 또 형편이 좋아서 오토바이를 샀네. 티코 타는 사람 보고 얼마나 씹어대는지 몰라. 티코. 형편이 좋아서 소나타 그랜저로 제네시스로 막 갈아탔어. 볼보까지. 이 사람은요 상대적인 그 원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네 마음도 좋거든. 내 마음이 좋거든. 할렐루야. 네. 봉송 한장하고 마무리 이어가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세상 근심 하나냐 주님만을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할까. 멀리 가면 나도는다. 불쌍한 이제는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오리라.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가면 나도나 불쌍한 일개니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나의 마음을 보며 무엇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가면 나도나 불쌍한 이제니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욕망 버리고
것입니다. 복이 있고 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인생이 아니고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요. 아멘. 성령의 권세와 능력 두나미스 두나미라고 해서 헬라어로 다이나믹한 성령의 파워가 나도 모르게 나에게 막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 모험성 있잖아. 그래서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말길 많이 하러 진짜 말길 많이 하시네. 여러분의 잔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자꾸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이 막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이 흘러 넘쳐야 돼. 그렇게 하기 아멘.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10편 40편 4절 보세요. 4절.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 아멘. 이거 뭔 줄 아세요? 의지하고 의뢰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 생각을 완전히 십자 밑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 예?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말쟁이들 어디 없잖아. 말쟁이 없는 사람 없잖아. 다 말쟁이들이에요.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이 예? 물에 빠져서 그래서 사람들 발을 동동 걸려 난리가 난 거야. 30분 지나서 안 올라오니까 잠수부가 들어가봤더니 그새를 못 잡고 물고기하고 속 가버렸어요. 천국에 갔더니 사람들은 언대가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요것만 잔뜩 생겼다. 이게 뭐예요? 일만 왔다. 주디.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 말쟁이들이 많아. 요 주디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 그죠? 뭐 해야 돼요? 뭘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아, 진짜 많이 한다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바실레이아 때우 더 킹덤 오브 가드 이 우리 고향말이 갑자기 나와버리는 막 그냥 이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기독교인만 유독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만 자꾸 찾아. 예? 죽으면 어디로 가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래? 그게 이상하잖아. 너희가 필경은 어디서 왔으니? 너희가 필경은 어디서 왔으니? 거기에서 왔으니 어디로 간다? 거기로 갈지라 그랬잖아요. 그거 뭐냐면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적인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아멘. 어떤 사람은 내가 이야기 여행 중에 그래.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예?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바늘구멍 못 들어가 총 못 들어간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바늘기가 뭐예요? 바늘기가 청기 누설죄로 걸렸으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바늘기가 뭐냐면은 바느질할 때 바늘구멍이 아니요. 아멘. 예? 아멘. 예루살렘 정문에 보면은 저녁 6시가 되면 문을 닫아. 정문이요. 그 미임은 정문을 바늘기라는 구멍이라고 해. 뭔 말인지 알겠죠? 아멘. 그러니까 낙타가 크고 비대하니까 무릎을 꿇고 겨우 기어 들어가야 들어가는 곳이 바늘기예요. 바늘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다고 그랬죠? 그 말은 원래 뜻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가 졸거나 잠자는 시간에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성경에 보니까 또 내가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죠? 믿음을 안 본다는 얘기잖아. 원래 그 뜻이 아니야. 내가 다시 올 때 너희 가운데 믿음을 가지냐 며칠이 되겠느냐 그 말이요. 아니요. 무슨 말이 하겠어요? 아멘. 그 뭐냐면은 여러분을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공심을 갖는 자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인생이다. 아멘. 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아멘. 내 생각과 사명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할 것이고 그랬어. 네. 개혁개정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아멘. 내일이란 놈이 염려한단 말이에요.
왜 미리 질의 겁을 먹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 왜? 그래서 송명신이 그 왜라는 그 복음성가를 그 저기 했잖아. 작사를 했잖아. 왜? 누구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는 와. 시편 그 말씀 있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뭐가? 영광과 영광과 로마서 8장에서 말씀 있잖아. 아멘. 그냥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네? 4장 10편 40편 4절 마지막에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런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이단 사이비에 심취 있는 사람 주변에 보면 시커멓게 변해버려요. 그걸 어려운 앉아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아까 했잖아. 암적인 존재. 암적 존재 같은 사람 옆에 가지 말으라는 거야. 네. 그런 사람은 뭐 한다? 복이 있다는 거야. 복이. 내 얘기가 아니잖아.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은 시편 40편 마지막 16절 17절에 있어요. 주님을 뭐하는 사람은? 찾는 사람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 아멘.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뭐라고 하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말이에요. 아멘.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빠져 있어오니 주께서는 나를 뭐하고 도우시고 생각하셔서 나의 도움이 도움이 되시고. 되옵소서.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건지시는 분은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아니고 나를 건지는 것은 돈이 아니고 물질과 사욕이 아니고 주변의 친구들이 아니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의 여호와시다. 주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여호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질퍽한 이곳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생각 내려놓고 실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세요. 아멘. 내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사심 버리고 공식 가지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나의 가정, 내 목양지,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형제들, 내 성도들, 특별히 여기 우리 더 기쁨의 교회 원장님 비롯한 부목사님, 사모님, 교인들 축복하시고 이 인근에 주거하는 시흥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름 때처럼 찾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힘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사단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따라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심을 믿습니다.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는 무엇이냐?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따라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당근케 될지어다. 주님을 의지할 적에 축복이 있음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